오늘 요한복음 강의 12번째입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장을 오래 했고 2장, 3장 후딱후딱 지나가죠. 왜냐하면 하나 이 패세지가 문단이 길어도 그냥 어떤 스토리니까 그렇습니다. 1장에는 어떤 한 문장이라도 또 어떤 한 단어라도 너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 그 의미를 속속들이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후딱후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자세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그 다음에 충분히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설명도 하시지만 그냥 예수는 그러신 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설파하시는 기록이 쭉 이제 쓰여져 있는데 그 2장에 보니까 우리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 있었어요. 그렇죠? 이 혼인잔치는 말씀드린 것 같이 천국을 상징 혹은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보통 거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거, 그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에 관한 이야기라고 에베소서에 쓰여져 있다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 보니까 이 혼인잔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폐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세윤 박사도 책을 보니까 그렇게 쓰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혼인잔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서 요거만 제가 픽업을 합니다. 거기서 뭐만 픽업을 하냐면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포도주를 먹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안에 초대된 손님들, 게스트들을 깡그리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으로 봐서 그 잔치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괴론적으로 성경을 보시거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그 대체 신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김세윤 박사께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요한복음 강의 책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이라는 거 시식 자체보다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초점인 건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결혼식을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것처럼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려라라는 메시지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이따위 구약에 있었던 너희들 전통에 있었던 그 결혼식은 다 폐해야 옳다 이런 메시지도 그 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저는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한 게 있는데 뭐냐면 율법의 무용성, 전혀 율법은 오히려 해가 되지 영적인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신층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많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낸다고 하면서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적어도 1박 2일 동안 여러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그것이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전혀 무익하다. 영적으로 무익하다라는 말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 준다라고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두 개가 절대로 충돌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근데 이것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차용하신 분이 그것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만 가지고 율법으로 죄를 밝힌다. 그것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것을 율법이 밝혀준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신 분들이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것들을 구약의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이 너희들의 전통 가지고 하는 이 그 결혼식 이거 무효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그냥 결혼식 자체가 가진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고, 이들의 전통 가지고 했던 것은 부신 건 어떤 거였냐 하면 항아리예요. 항아리. 뭐냐 하면 항아리는 물을 담아놨던 거죠. 정결줄에 손을 씻으려고 하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면 손 씻으려고 물을 담아놨던 그 정결규례를 위한 항아리였단 말이죠. 그 정결규례를 위해서 담아놓은 물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다 포도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으셔서 너희들의 그 정결규례를 상징했던 그 정결규례 항아리 있잖아요. 그 안에 물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담기는 거죠. 포도주로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깨시는 거지. 그들의 전통을 깨시는 건 그거 자체지. 혼인식 자체,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그 결혼식 자체를 무효로 삼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결 규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들, 전통들, 규례들, 그것들에 대해서 송두리째 부정하는 건 그 항아리에 담겨 있었던 것이지 그 혼인식 전체가 아닌데, 그 혼인식 전체를 김세현 박사가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깬 것이다. 그런데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분들 주석집을 제가 밤에 찾아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고요. 그리고 그렇게 2장에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전을 헐고 새로 짓는 기사가 있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청소, 성전 정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 붙여진 제목이에요.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절대로 청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몇몇의 장사꾼들 때문이 아니라 전 유대인들, 감사제사에 참석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정말 본질을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 신앙생활의 터전은 세상이 다 교회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사를 통해서. 그렇죠. 기사를 통해서 성전을 헐어버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성전 청소, 그리고 몇몇에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 외에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전 유대인들,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서 그렇죠. 정말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졌다. 신앙생활의 ABC부터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죠. 기초가 잘못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도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교회 중심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너무 교회 중심으로. 총동원주의 같은 것이 다 그런 더러운 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개교회들이 연락에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그거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기독교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깨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냐고요. 마켓 가서 사과 고르듯이, 바나나 고르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을 한단 말이죠. 중고등부가 얼마나 잘 돼 있나, 유치원등부가 얼마나 잘 돼 있나, 저 목사가 얼마나 따뜻한 말을 잘하나, 뭐 이런 것들,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죄송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는 원칙으로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능력 없는 빌라델비아 교가 아무 흠이 없더다. 그래서 책망받지 않았고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사 모질하고 부족한 거죠. 이 땅에서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을 해줘서 거룩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자라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져라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족 간에 뿔뿔이 흩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 계산하고 저거 뽑아보면 좀 더 윤택한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무효 이렇게 선언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것부터 시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그래서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전 그거 헐어버려라. 청소가 아니에요. 적당히 꾸며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집에 하수구가 고장나면 하수구 좀 고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성전 중심에 교회 중심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교회를 섬겨요. 이건 듣기에 따라서 이해하기에 따라서 불신앙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요한복음 2장이 교회를 섬긴 사람들을 비판하신 거거든요. 그 교회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겨야지. 요게 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 즉 인비지블 처치,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 우주적 교회 개념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역교회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지역교회에서 우주적 교회 개념으로 즉 조직체인 교회에서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옳지만 그냥 무턱대고 교회에 가서 헌신 봉사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교회 섬긴다는 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그건 내가 고생만 하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레이드를 하나도 안 주신다. 신앙의 그레이드로 그냥 그건 F예요. D도 안 돼요. 그냥 그건 F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했었을 때는 그건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성전 우리 지금 교회 헐어야 돼요. 교회. 지금 교회 중심에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헐라라는 거거든요. 이 성전이라는 거, 성전 헐라라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 이와 같이 어느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신앙생활로 앉혀주시는 거지. 그냥 여기에서 뭐 장사한 사람 몇 있다고. 우리도 뭐 장사하잖아요. 바자회라는 이름으로 장사하잖아요. 그 바자회가 과연 신앙적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해요. 돈 되는 일이면 무조건 다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하면 돈벌이도 그 합법으로 우리끼리 막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뭐 꼭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러한 예를 들어서 뭐 선교를 위한 바자회 이런 거 했었을 때 내가 내 마음가짐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두 기사를 써놓고 나서 3장에 들어가서는요 또 두 사건인데 하나는 니고데모와 설전 벌이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 두 가지 기록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섭리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사건에서도 침례 요한이 그 눈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사 전에 오늘은 니고데모와의 설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부정하는 진보신학자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수준이 있는 책입니다. 수준이 있는 책이고 니고데모와의 설전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 마땅히 제목을 찾지를 못해서 그냥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번역은 굉장히 존대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야말로 신학적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한번 맞짱 떠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장소에서 둘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이 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리고 하는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며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한번 맞짱 떠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발전된 사회로 치면 어떤 학계가 벌어지고요. 그 중에서 발제자가 있는데 발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발제자의 그 발제에 대해서
니고데모라는 대학자가 전면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학문적인, 신학적인 비판을 가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선 토론이 벌어졌지. 여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어떤 학문적 프라이드를 꺾고 그저 무엇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죠. 스스로 믿고 있었고, 그것이 그 1절, 2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니고데모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가 당신이 보이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나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떤 일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만나의 기적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하는 것들, 마른 손이 문둥병 걸리고 이런 것들, 또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하는 일에 그와 성격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먼저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도 있지 않니? 이 말은 하진 않지만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겠어?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21절까지인데 오늘은 그냥 절을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승전결이 1절서부터 21절까지 그냥 아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트로덕션부터 그 바디 세우는 거, 본론서부터 결론까지 그냥 아예 차곡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뭘 뽑아서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쭉 설명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은 거죠.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나라 알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뭔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알아. 그리고 당신도 보니까 그러한 것 같은데 예수요? 랍비요? 당신도 보니까 그러한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격 규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고 온 거예요. 이후에 기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고 따지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 꺼내놓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꿰뚫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해놨냐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bor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네가 우리 너희들의 조상들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네가 분명히 알고 꿰뚫고 있지만 네가 내게 온 이유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를 더하마, 내가 분명히 말하마.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듭난다라는 걸 몰랐어요. 거듭난다라는 거를.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라고 따지고 들죠.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냐? 네 말이 랍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지금도요. 이와 같이 세속적인 아니면 육신적인 아니면 자신의 그 학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세상 과학 가지고 덤비는 일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낙곰수 그 친구들 4인방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김용민이라는 목사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얼마 전에 투 돼지 쇼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어서 기독교 방송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첫 방송을 신앙 간증이라는 제목의 것을 듣다가 조금 들어봤는데, 듣다가 말아버렸는데, 마구 헤집어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어떤 사회과학적 지식, 역사적 지식, 그것도 역사 중에서 기독교 역사적 지식, 기독교 역사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기독교 역사를 보아야 신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들, 휴먼 어페어스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라고 하면 크리스천 어페어,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냐면, 이러한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아야 해요. 그래야 기독교 역사를 올바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human affairs, 그냥 다른 인간 역사를 보는 그 시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하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심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하고 이전에 그러한 역사들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옛날에 혁명가라는 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전에 정치적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한 역사 기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그러면서 그런 설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그런 한 설입니다 하고 그 진리, 진실을 말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작은 설이 있는데 그 설을 가지고 전체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흡사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예수가 혁명가인가 보다. 지금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면서 그러한 비판들을 마구 쏟아내거든요, 세상에서. 그렇죠? 너희들 형편없는 신앙생활하고 있어.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데 가난한 자에게, 사회에 소외된 자에게, 약자에게 가서 그들의 빛이 됐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 기독교인들, 이 개독교인들아, 너희들 왜 예수를 따르고 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 예수는 사상가였다, 그리고 예수는 혁명가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정말 그래요. 장신 출신 사람들, 그렇죠? 장신대 출신 사람들, 그리고 연세대 출신 사람들, 연세대 신학교 출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보적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로 놓고 보면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예수 체게바라는 예수가 아니다. 이 세상의 혁명가 중에서 가장 훌륭한 혁명가 중에 하나잖아요, 체게바라가.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체게바라는 예수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예수는 혁명가라면 실패했죠. 그렇죠. 예수는 혁명가라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예수가 선언한 게 뭐죠? 아니다, 나는 승리자다라고 그러잖아요. 실패자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혁명가로 보는 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예수가 분명히 승리자라고 얘기했는데 혁명가로 보면 실패자거든요. 왜요? 잡혀 죽었으니까. 요만한 마을 하나도 그 안에서 자기의 그 어떤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하나도 심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성취를 못했어요. 작은 고을 하나에서도. 그러니까 그를 혁명가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사상가로 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지식이 좀 없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심각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예수, 이 정도로 알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가지를 하죠. 복은 내게 임하고 기륭화복 중에서 길하고 복은 임하고 그 다음에 화하고 뭐죠? 길흉. 흉은 물러갈지어다.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은 임할지어다 이러고 나쁜 것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이게 니고데모의 신에 관한 이해예요. 예수에 관한 이해. 똑같은 거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발견되는 것 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자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도 예수에게 찾아가서 도전하듯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이 네가 말하는 하늘 섭리라는 거 도무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따위 얘기가 무슨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거듭남 웃기고 앉았네. 어떻게 못해 다시 들어간단 말이야? 도대체 이성적으로 말이 되니? 과학적으로 많이 되니? 똑똑한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인문학적으로 따져봐. 사회과학적으로 따져봐. 철학적으로 봐봐. 과학적으로 살펴봐봐. 말이 돼? 니고데모가 말하듯이 지금은 조금 더 세분하게 학문들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니고데모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좀 똑똑하고 고민한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이해하면서 지금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김용민 같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한국 사회가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벙커원 교회라고 차려놓고 설교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와 같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본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뉴스나 아니면 시사 대담 프로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런 것만 해야지. 도올 김용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철학자고 또 뭐면 그것만 해야지. 어디서 감히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긴 해요. 왜냐하면 문성근 씨 와서 지적하듯이 모노 드라마라는 거 이미 대사가 있고 각본이 짜져 있고 감독 연출자가 다 있는 것도 매번 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미 다 대사를 외워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매번 하기가 목사들은 다른 설교를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냐. 그러면 그 설교가 질이 안 들어봐도 뻔하다. 문성구 씨 아버님이 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거래요.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 목사들의 설교가 들어보나마나 질이 형편없을 것이다. 어떻게 저만한 설교를 쏟아낼 수 있을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듯이 저질 목사들을 매년 양산해대고 있고 저질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바라보면 아무나 다 설교할 만하거든요. 왜요? 구별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이 구별된 게 있어요. 교문 앞에 가서 엿을 붙여놓는 거나 목걸이에 자식 이름 써놓고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사 우리 아들 명문대 입학시켜 주세요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니네는 니네 신에게 빌어 나는 엿이 내 신이니까 엿에다 빌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구별됨이 없어요. 전혀 거룩함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개나 소나 나와서 다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가 개나 소나도 못 되니까. 설교의 질이 개나 소나 지금 예를 들어서 김용옥 씨나 김용민 씨가 하는 그 설교 만도 못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이 답답한 인간들아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도 잘 살펴봐야 해요. 내가 니고데모가 아닌가 살펴봐야 해.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은 질문. 그게 복이지 뭐. 그게 복이지.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지. 만나 우리 조상이 먹었다는데 그것도 복이지 맞지? 이러고 살잖아요. 우겨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거, 그따위 거, 전혀 상상도 안 되는 거,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거, 그게 하늘 섭리야?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만히 보니까 네 행동이, 네가 기적 보이고 표적 베푸는 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좀 분명히 해보자.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네 말이 말이 되지 않아. 거듭남이라니. 그래서 우리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듭남을
신앙관중으로 말하는 교인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흔치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1장에서 그러고 2장에서 그러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을 설파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 거듭났다고 해야지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해 라고 했었을 때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논리적으로 그 바디가 세워지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4절까지가 서론이라면 이와 같이 인트로에서 본론에서 던져질 이야기들 인트로덕션에서 서론에서 그 설명되어질 것에 대한 질문이 1절서부터 4절까지라면 내용이 자 거듭남이 뭔가 그렇죠. 거듭남이 뭔가 즉 신자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서론에서 4절까지 해놨다면 5절서부터 이제 본론이라는 거죠. 이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난 자여야만. 그것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것이 거듭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영 개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분명했어요. 불분명했어요. 물론 있지만 이렇게 그냥 대놓고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 정도로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어를 못 들어본 바는 아니고 그 단어를 입전에 올리고 살기는 살았지만 그것을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냐 하면 성령으로 나야 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라는 선언을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나중에도 유대인들과 대논쟁을 벌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육으로 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이 다 비이단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게 임하는 복은 나 때문인 거고 내게 임하는 저주는 나 때문이지 조상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담이 진 죄를 왜 내가 받아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여기예요. 아담에게 왜 나한테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왜 그 죄가 유전이 되고 유전이 돼가지고 나에게 임하느냐. 그러면 애기 태어났을 때 꽁꽁 울어야 되잖아요. 지옥행 결정된 거니까. 근데 태어난 애 있으면 빵긋빵긋 막 기뻐가지고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은 그 고통, 그 산고의 고통 끝에 낳는데, 그렇죠? 그 고통을 한꺼번에 날려버린단 말이죠. 아기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딱 선언하고 계신 거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육으로 난 것을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즉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해가 안 되죠. 이것도 역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 미리 말해 놓고 있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지금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안 돼. 너는 뭐 거듭남이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죠. born again. 그래서 제가 그 born again을 말씀을 드렸죠. 아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덴은 again이라는 말이 아니라 upward.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씀을 원래 그 뜻이 거듭남이라는 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태어났다. 다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태어났음.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남을 다시 태어남, 물론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냥 중생이라고. 그런데 놀라지 말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절대로 선민이 될 수 없어. 라는 거죠.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건 네가 놀라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놀라겠지만 놀라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성경을 깨닫는 거는요.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하늘 비밀. 그렇죠?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모르잖아.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진행될지 너희들이 아니?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 라는 거죠. 그와 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하다는 거죠. 실제. 바람이 실제하잖아. 거듭난 사람들도 실제한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단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다른 학문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 자체. 성경은 과학자가 쓴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가 쓴 것도 아니고요. 인문학자가 쓴 것도 아니고 철학자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났다고 하는 거,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이것 역시도 똑같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실제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는 거죠. 분명히 실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여전히. 우리도 좀 솔직해지시자고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더라. 너 지금 말이 되니? 아무리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10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임에도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 성경이 능통하다며. 너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 바리새인이잖아. 그런데 이 일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가 안 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신학자든지 목사든지 모태 신앙이든지 수십 년째 교회 생활을 한 교인들이라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해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는 것 같죠?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허다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만 봐도 알아요. 열매를 보면. 뭐든지 제가 물론 오늘 전해드리겠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나 쉽게 판단이 되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넌 모른다는 거죠. 내가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났다고 하는 거, 성령으로 났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 여태 듣도 보도 못하던 거, 그거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뿅 가가지고 무당이 막 헛소리 하듯이 빙의가 되듯이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또 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와 단둘이 대화를 하시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전체를 싸잡아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전체를 싸잡아서 너희 복수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믿지 않는 너희들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부 지금 땅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따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런 거 깊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복과 번영에 목매달고 앉는 거죠. 이게 땅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땅의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을 하고 있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은 건 뭐였죠? 바람 얘기였단 말이죠. 자, 바람 봐봐. 실제하지? 실제한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모르지만 실제하는 게 있잖아. 똑같아. 그걸 인정해야지. 이걸 말해도 너희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여지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골천번도 더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나 중심, 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신앙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나 중심인 거. me-centered,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신중심, 하나님 중심, God-centered life,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서 강의할 때 그 조엘 오스틴,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붙여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me라는 단어 집어넣고 meology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eology, 그렇죠. 학문에 얼러지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eology라고 요즘에 기독교계에 덮은 학문이 meology라는 거죠. 조엘 오스틴 같은 거. 700만이 듣는데요. 그 사람 설교를 700만이 듣는데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교인들에게 하면서 마이크 들어다니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이러이러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엘 오스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상관없어요. 그는 여전히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요.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든지 지금은 상관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관여하지 않아요. 관계하지 않아요. 그냥 내 귀에 따뜻하고 내게 어떤 뭐 기쁨이 되지고 감동이 되지고 위로가 되지고 전부 세상적인 거. 그렇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 마귀가 활동한다니까요. 대놓고. 교회를 접수해버렸어요. 교회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도 안 돼요. 어떻게도. 그래서 제가 단어를 아마 조금 전에 미얼러지라고 했잖아요. 미얼러지. 그렇죠? 여기 이제 뭐 미국이니까 이렇게 영어 단어를 제가 막 섞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theology예요. theology. 그러니까 이 theology에서 여기 THO 이거는 데오라는 거 있잖아요. 데오스. 그 헬라어에서 그리스 언어에서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미얼러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티얼러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각각 모두 다 신학을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그게 신학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미얼러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교회에서. 그런데 미얼러지가 아니라 티얼러지여야 된단 말이죠. 데오스, 하나님, 신학. 그렇죠. 그래서 me-centered life는 안 돼요. 나 중심의 삶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뭐 CD를 통해서나 다른 것들을 경로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이게 손에 잡히기를 해요. 구체적이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놈의 학목사 저 설교 못 들어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듣다 보니까 성경적인 것 같아서 들어보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재미 딱지도 없고 피부에도 안 와닿고 뭐 막 그런 거 하니까 좀 듣기가 싫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걸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로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예를 드렸던 거. 왜 나 중심이 안 되냐 하면 이스라엘 금식 보시자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2번 금식했다니까요. 전부 다 이타적인 삶을 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기심이 발동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한 환경 중에서 노예로 불려가고 잘하면 심심하면 끌려나가서 매나 맞고 노동에 동원이 되고 그리고 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2번 금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꿰뚫고 보셨는데 짐작키로는 뭐였냐면 종교적 탐욕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종교적 탐욕. 그렇죠? 정말 교회 생활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적 탐욕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타적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살펴봐야 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종교적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아내는 아직 준비 안 됐고 아이들은 준비 안 됐는데 오지에 가서 지질이 궁상만 떠는 선교사님들 가끔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궁상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지인하고 통하지를 않아요. 언어를 습득을 못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생활이나 통하지 성경을 가르칠 만큼 통하지 않는데 그냥 막 가버리는 거죠. 베트남에도 55개 종족이 있는데 허멍족이라고 좀 큰 종족이 북부에 있어요. 거기에 가셔요, 선교사님이. 근데 그 허멍족은 베트남 말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나 가서 배워야 돼요. 그 허멍인가 그런데 발음이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국에서는 그 언어를 가르치는 대학교가 없어요. 베트남 언어 있어도. 그럼 베트남에 가서 배워야 해요. 특별히 그 언어를 가르치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배워야 되는데 베트남어 쪽은 교육받고 거기에 지역으로 뛰어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그냥 지질에 고생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세상적인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않아.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라. 왜요? 그거 자기의 종교적 탐욕이에요. 그 종교적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서 직접 육성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놓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주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여. 그런데 웃기고 있네. 너희들 아무리 주여 주여 그렇게 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들을 뭐죠? 종교적 탐욕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탐욕으로.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가시려면 최소한 더 언어를 좀 습득을 하시고 뭐 기본적으로 뭐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통해야. 그렇죠? 무턱대고 그 젊은 애들, 제가 인터콥 친구들 그 순수함 말도 못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깨끗해요. 그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목숨 건다니까요. 진짜. 목숨 걸어요. 성교율증이 말도 못하죠. 그런데 기타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행진하면 뭐예요? 한국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뿅 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렇게나 떠드는 거 가지고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건 백해무익하다라는 거죠. 이거 다 종교적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것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완전히 죽는 일인가?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일인가? 이게 내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리스트해 하시고 그래서 다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me-centered life는 안 돼요.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의 삶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미알러지 안 돼요. 미얼러지는 안 되고 theology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막 설파하시죠. 이 말씀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론으로 막 서론에 있는 것들 니고데모의 도전에 대해서 쭉 복음을 쭉 설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거를 두 주로 나눠야 될 일이었나 봅니다. 벌써 시간이 꽤 갔죠. 그렇죠? 몇 분이나 지났습니까? 이걸 마칠까요?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그러면 다음 주 예고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나눠야 되겠군요. 다 하려고 했는데 나눈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어서 나눴을 거예요. 저는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13절서부터 21절까지 복음 설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 본론에 제가 일부분만 조금 아까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본론에 바디를 세우면 1, 2, 3, 4 이렇게 있듯이 있는 건데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또 하시죠. 우리 신자들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있죠? 있어요. 에녹 있잖아요. 아벨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니까.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도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니고데모가 알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우리 조상 중에는 있었어 라고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입을 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이 터지신 김에 마구 쏟아내는 장면이 13절서부터 21절까지,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다니엘서 읽어오세요. 다음 주에 여기만 읽어갖고 오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는 우리말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사가 없지만 인자는 그 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구름 타고 오실 인자를, 바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에서 있는 그 다니엘서라고 있는 예표된 그 사람이야, 그 인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그 인자야.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 타고 내려온 거기에 예표되고 있었던 그 인자,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해.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그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가지시고 다니엘서 7장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고 오시고, 이상하다, 왜 분명히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왜 예수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못 맺었네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